할렐루야.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를 맞아서 두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마음과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누구나 이런 칭찬을 다 받고 싶으실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아마 이런 누군가 나에게 성도님 믿음이 참 크세요. 참 믿음 좋으세요. 라는 이런 칭찬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특별히 이방 여인,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혹 예수를 알았다면 이제 막 예수를 알았던 새신자가 내 믿음이 크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의 메시지 통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아무개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저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나를 가리켜서 아무개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시작. 선목사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자, 먼저는 우리가 믿음은 누구 거냐? 하나님의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의 영역은 우리 인간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싶다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주신 믿음을 내가 잘 관리하고 내가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역할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믿음을 잘 관리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어가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 여러분 아시죠?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깁니다. 그 겨자씨가 우리의 마음에 작은 믿음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돼요. 주님은 나에게 믿음이라는 씨앗을 내 안에 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을 내가 갖는 순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잘 키우고 그것을 성장시키고 그거를 위해 내가 애쓸 때 그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작은 겨자씨가 커져서 나무가 돼서 사람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를 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그냥 땅에 묻어 놓아요.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그것을 열심히 돈을 그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해서 배에 열매를 맺게 되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어요. 결과는 달라지죠. 받은 건 똑같은데 받은 믿음은 똑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지막 결론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그 믿음을 내가 잘 관리하고 그 믿음을 내가 키우고
성장시키고 개인 영성 훈련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내가 찾아가고 그러면서 그 내 믿음을 키울 때 올 초보다 올 연말에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걸 보아요. 처음에는 어린아이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그 신앙이 성장해서 학생의 신앙, 청년의 신앙, 이제는 어른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믿음의 성장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을 잘 관리하셔서 큰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큰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 큰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같이 찾아볼 건데, 첫 번째는 장애물부터. 시작. 장애물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혹은 내가 그 믿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운동하는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내가 어떤 운동을 할 때 내 체력을 넘기는 그 훈련을 해야만 내 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전에 제가 헬스할 때 PT를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혼자 운동할 때와 이 PT를 선생님과 함께 운동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몇 번 운동하는데 힘들면 이 정도 많이 한 것 같아. 그럼 내려놔요. 근데 PT 선생님은 꼭 그러죠. 2개만 더. 2개만 더. 2개 했어. 3개만 더. 계속해서 더 못하겠는데요. 하나만 더. 계속해서 하나만 더, 2개만 더 하는 거예요. 저는 다리 아파 도저히 안 올라갈 것 같은데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PT 선생님이 잡아주세요. 조금 잡아주세요. 하나만 더 해보세요. 하나만 더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한 번을 더 넘길 때 근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몇 가지 장애물을 주세요. 넘어가야 할 장애물을 주세요.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만 내가 믿음이 좀 성장했네. 내가 믿음이 좀 잘했네. 이걸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여인에게 장애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먼저 21절 한번 볼까요? 15장 21절. 자, 2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볼펜 가지신 분들은 두로와 시돈 지방 동그라미.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부터 이 마태복음이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지역 중심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 중심, 유대교 중심. 그러다가 이제 오늘 15장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주님이 들어가,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주님이 넘어가시면서 그때부터 15장부터 그 이후까지가 이제는 유대 사역과 이방 사역이 혼합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한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방 땅의 예수님으로부터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방 땅에 들어가시면서부터 이제 마태복음 15장 이후에 이방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셔요. 그랬더니 이방 여인, 여기 22절에 보면 어느 여자 하나가, 어디 여자 하나? 그렇죠. 가나안 여자 하나. 즉 가나안 지역 역시 이방 땅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의 그 중간에 있는데 유대 지역 안에 요 안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지역을 피해 갔어요. 네. 그 과거에 수많은 역사들이 있어서 그런 서로 갈등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얼마나 귀해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환영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23절 24절 예수께서 한 말씀도
무엇하지 아니하시니?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거예요. 예수님, 시끄러워요. 저 이방 여인 제가 왜 갑자기 여기 껴들었나요? 제 좀 얼른 보내세요. 우리끼리 뭐 군번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아닌데 지금 소리 질러요. 시끄러워요, 주님. 얼른 보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말의 상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 내가 어떤 문제를 기도하는데 응답된 것도 있는데 때로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보다 보면 이 기도 제목 왜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하나님의 주님의 침묵이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상처받고 무너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을 빼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들의 말의 상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말로 상처를 주죠. 24절 보세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난 너에게 보냄받았지 않았어. 넌 이방 여인이잖아. 나는 이스라엘 집 유대인을 위해 내가 왔어.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온 게 아니야. 넌 고쳐주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상처를 뛰어넘어요. 예수님의 침묵에도 이겨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도 이겨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장애물을 주게 됩니다. 25절, 26절,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와, 어떻게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개에게 떡을 던지는 거야. 너는 개야. 이런 말을 주님이 하세요. 그때 이 여인에게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내 자아가 여기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이 내 자아를 넘지 못했다면, 나에게 뭐라고요, 예수님? 치사해요. 나 갈래요. 라고 했다면 아마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자아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은 개인 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이다? 이 공동체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도들 간의 좋은 관계,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런 관계가 필요해요. 근데 때로는 이런 상처들, 이런 말의 상처들,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는 환경들이 만나게 돼요. 그럴 때 내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지난 1년 동안 잘 참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자신의 손을 이렇게 하면서 잘 참았다. 시작. 잘 참았다. 네. 할렐루야. 사실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할 얘기도 많고 때로는 답답한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잘 참아 오신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았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자아를 부서뜨립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이 찬양처럼 날마다 나 자아를 깨지고 내 자아를 부서져야만, 이 장애물을 넘어야만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장애물,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말의 상처라는 장애물, 내 자아라는 장애물을 잘 뛰어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큰 믿음의 시작은 간절함으로. 시작. 간절함으로. 내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간절함이에요. 자,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너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나에게 던지는 건 넌 개야. 라고 이런 말을 듣고도 27절 보세요. 27절 읽어볼까요? 27절만. 여자가 이르되,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참 이렇게 말하는 게 대단하죠. 전에 이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음의 쿠션이라는 제목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수많은 공격에도 이 여인이 옳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쿠션, 수많은 자극 앞에, 이런 공격 앞에 네, 괜찮습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마음을 그 자극 앞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네, 옳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 이 가난한 여인 내 성품의 능력인 것이죠. 그가 이렇게 또 옳소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는 간절했어요. 또한 그녀는 나는 부스러기 은혜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그는 알았어요. 그가 옳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맞아요. 저는 개들에게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저는 먹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그 자격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그래 인정해요. 그러니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맞아요. 저 그런 자격 없는 여인이에요. 전 그러한 민족이 아니에요. 전 이방 여인이에요. 비록 나를 위해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지만 오늘 저에게 오셨으니,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으니 저를 위해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부스러기라도, 그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저에게 그 은혜라도 주세요 라고 하며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간절함, 그 자격 없는 자를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그 모습에 주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는데 부스러기가 아니라 가장 많은 은혜, 가장 큰 은혜를 주세요. 마지막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의 딸이 나으니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전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내려오자 하나님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엄청난 큰 은혜를 이 여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난 자격 있어. 나 우리 교회 나올 자격 있고 난 그런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부스러기 은혜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고, 날 이곳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를 속해 주신 것도 은혜고, 나를 보내주신 것도 은혜임을 그걸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과 찬양처럼 당연한 것 아니잖아요. 당연한 것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청년들
내가 부모님께 사랑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 주신 것, 그 은혜임을 기억할 때,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 드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낮은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큰 믿음을 주십니다. 시작. 주님은 낮은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큰 믿음을 주십니다. 신앙은 역설이에요. 낮아지면 높여주시고 높아지면 낮게 하세요. 신앙의 역설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부스러기 은혜로도 내가 구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큰 믿음의 시작은, 내가 큰 믿음을 갖게 되는 시작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나를 막는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뛰어넘어 보세요. 그러면 큰 믿음을 갖게 돼요. 내가 자격 없는 자임을 알 때 간절함을 갖게 돼요. 저도 이 자리에 늘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저는 혈액형이 A, B형인데 앞에 A가 소문자 A예요. 소심합니다. 그런데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예요. 그런 자임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더 큰 믿음,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또 당회가 있게 되는데 올해 더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또 내년을 꿈꾸며 우리가 나아갈 때 올해도 나를 붙잡아 주셨듯이 내년에도 내 믿음을 잘 관리해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주님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장애물을 주세요. 장애물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성장하기를, 더 큰 믿음을 갖기를, 더 큰 대장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그런 기대가 우리 주님이 있기에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세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팔을 펴고 한 번만 더 일으켜 세우고 이번만 더 한 번만 일어나거라. 이번 한 번만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보아라. 그럴 때 믿음의 근력, 신앙의 근력이 세워져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어떤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 각자의 삶에 다양한 장애물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어요. 그것 역시도 그래, 내가 안다, 내가 그 마음 안다. 그런데 뛰어넘어가라. 그거 역시 너가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단다. 나를 독려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무너지느냐? 우리에게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받을 자격 없는 차임을 내가 언제부턴가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데,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당연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야지. 그러면 더 믿음은 작아지게 됩니다. 나는 받을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우리 잠시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에게 큰 믿음의 시작, 장애물 뛰어넘고 간절함으로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잠시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장애물부터 뛰어넘어 겸손히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으로 큰 믿음 갖는 우리 찾으시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